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부르고 따라오라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불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위에 있는 무리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제자들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무리들,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좀 서운했을지도 모르죠. 우리한테 그러게 해줘야죠. 우리 특별한 사람들 아닌가요? 라고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나에게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소망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살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누구든지라는 부르심은 그냥 아무나 오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와라 라고 부르시는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 피를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내 살을 먹으라,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부르짖고 계신 부르심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따르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물어보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장 27절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름은 성도님들께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위엄과 능력의 왕, 왕 중의 왕을 의미합니다.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런 존재입니다. 왕의 왕, 모든 왕들을 쓰러뜨리시고 그 위에 다스리실 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 그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고 제대로 정답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즉 베드로가 맞는 대답을 할 때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즉 자기가 메시아 왕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이유는 잘못 이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을 다른 이름을 써서 표현하십니다.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사실 당시에는 이 인자라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자이지요. 인자에서 인자가 아니라 재미는 없지만 이름이 인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인 그리고 아들자, 이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람인 아들자 해서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신적인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본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인자 같은 이가 타고 와서 이제 인도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인가라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궁금해할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리라라는 그 자기가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하나님이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그때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인자라고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왕이심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인가 정확히 알 수 없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인지도 분명히 모르는데 자기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신이 인자라고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신 일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듣기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궁극의 왕, 왕의 왕, 메시아는 분명히 이 땅을 오셨을 때 모든 왕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정복하시고 통치하셔야 되는 건데, 왕들 위에 군림하셔서 강한 왕이 되셔야 하는 건데, 그리고 왕자의 마침내 영광 중에, 위엄 중에 올라야 하는 건데,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왕자에 오르시지 않는다, 나는 왕자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곳, 제일 낮은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 십자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겨벗겨진 채 못박힘을 당하고 모든 수치를 받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 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옆으로 잠깐 와보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일로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부릅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오는 꾸짖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일로 와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꾸짖었다, 예수님을 혼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 그만하세요. 죽는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갑니다.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 수모를 갚아주셔야죠. 이제 복수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왕이 돼서 우리 권세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야죠. 메시아라고 말씀하셔야죠. 왕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왕자에 오르셔야죠. 이 세상 통치하셔야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며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서시면서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을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따로 있고 예수님을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나를 도와줄 그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세상의 기준에 이 왕이 되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나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른 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를 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는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 얻는 것, 내가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아십니다. 계속해서 얻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그 무엇인가 얻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리고 이루면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지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부유한가에 따라서 누구인지가, 그리고 대하는 그 태도가 결정됩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에 따라서,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따라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따라서 나도 나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얼만큼 실력이 있는가, 얼만큼 리더십이 있는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어떤 것을 얻었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이 정도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정도이다.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만큼 행동하고 대접을 받아야 돼.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사람,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성이 나고, 그리고 나를 왜,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이만큼 얻은 사람을, 이만큼 얻은 이만큼의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고 섭섭해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얼만큼 얻었는가, 가졌는가, 얼만큼 수준을, 얼만큼 능력인가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한 가지 없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진짜로 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나를 잃어버린다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내가 얻은 것인가, 내가 얼만큼 얻었는가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그냥 막연한 부분으로는, 모호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저는 주를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저는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진심으로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고, 이제 여자아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자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창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심했지만 자신의 결심 가운데 찾았던 자신의 정체성은 도망자,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정체성,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3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내 것에 집중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즉 내 목숨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은 것, 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얻어온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지위, 내 직장, 내 목숨, 내 재산.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동안 얻고 모으고 쌓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열심히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 자기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쌓아왔던 나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으려고 해도, 그래서 자기를 만들려고 해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는 것,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 얻는 것에 집중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잃는 게 되게 두려워요. 없는 게, 나는 없다, 나는 이만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섭고 다 열심히 얻으려고 했는데도 마지막에 죽는 게 두려운 그런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단은 자기도 줄 수 없으면서 사람들을 이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그러다가 잃어버린다. 너 그러다가 하나도 못 가진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서 평생을 영생할 수 없으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까먹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는다, 죽는다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얻으려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신 줄을,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즉 복음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공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했던 그 최고의 무기, 그 죽음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왕 위에 올라가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언젠가 사단의 권세 밑에, 세상 밑에서 살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왕, 진짜 메시아가 되셔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 이 세상의 그 왕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을 넘어선 진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거기 이제 그만 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죽지 말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진짜 정체성을 주시는 분, 진짜 내가 나로서 되게 하시는 분,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꾸 얻는 것, 가진 것,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이 세상의 그 벽 속에서 살지 마시고 그 벽을 뛰어넘으신 분, 그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세상의 정체성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생명, 진짜 정체성, 진짜 삶의 이유, 진짜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품으실 뿐만 아니라 나타내시고 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